거룩한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한국인을 공헌하기라는 글을 한 집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한국인을 공헌하기.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 글을 읽고 정말 공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고문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항목들이 다 고문이었지만 특히 몇 가지가 개인적으로 극 공감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극 공감이 되었던 그 첫 번째는 인터넷 속도를 10MB 이하로 떨어뜨린다. 인터넷 창을 눌러놓고 몇 초면 그 창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잠시만이라도 버벅거리면 그 몇 초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몇 번을 마우스를 클릭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 10MB가 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이러한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감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엘리베이터에서 닫기 버튼을 없앤다 였습니다. 보통 5초 정도만 기다리면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닫힘에도 불구하고 또 그 몇 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버튼을 두세 번 정도 누르는데요. 가끔 보면 이 닫기 버튼을 눌러도 작동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으면 그 문이 닫히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택배 도착까지 일주일 이상 이거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고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물건을 하나 샀는데 택배 회사의 실수로 그 물건이 일주일 정도 만에 왔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그 기다림이 길었는지 모릅니다. 기다림이란 때로는 이렇게 설레임과 기대도 가져다 주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고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재난 속에서 또 고난 가운데에서의 기다림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끝이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답답함 가운데에 비통한 마음만을 쓸어내리며 기다리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며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고난받기 위하여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교회에서는 예배가 멈춰버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을까요? 목사로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고난의 이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손쓸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이 무력함 속에서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그렇게 믿었던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믿었던 아들이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다윗은 처자식도 데리고 나오지 못하고 급히 성을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역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반역이라는 이 두 글자만 봐도 참 답답하고 화가 나고 억울할 텐데, 그것도 믿었던 자신의 아들로부터 이러한 일을 당한 아버지의 심정은 여러분 어떨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의 심정은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가운데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에, 그런데요, 그 기도 내용에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탄식이나 원망이나 불평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또 악인에 대하여서 징벌이나 혹은 저주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거나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도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확고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찬양과 경배만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아멘, 할렐루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오직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 아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크라는 단어인데, 이 아크라는 단어는 유일한, 단 하나, 그리고 확고한, 절대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아크, 절대적으로 유일한 단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나의 이 온전한 단 하나의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겠다라는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갑작스럽게 반역을 당하기는 했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의 힘과 꾀로 분명히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담한 일을 겪었을 때에 가장 먼저 다윗의 그 입술의 고백은, 다윗의 마음의 고백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하며 그의 마음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다윗이 유일하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의 영혼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오직 우리에게 절대적인 구원과 절대적인 회복과 치유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시요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을 때, 적어도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거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아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삶으로 막상 실천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막 눈에 보일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과 역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시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보여야 믿고 또 들려야 믿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을 더 믿고 신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영혼을 지닌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려고 달려가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좋은 것을 먹기도 하고 여행하기도 하는 것처럼 반드시 영혼의 건강을 위해 회복과 치유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가장 어려울 때에 이 어려움이 상황적으로도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믿었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그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이때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외로울 때에 기도하셨고, 고통스러울 때에 기도하셨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셨고, 혼란스러울 때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영혼의 시선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과 울분을 토로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잠잠히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합니다. 결국 가장 온전한 기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가장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마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이 온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요. 그때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원망하듯 때로는 하나님을 따지듯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듯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따지듯 기도하고 끝났다면 여러분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비록 따지듯 기도했지만 하박국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며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이 파수하는 곳, 나의 성루,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바로 골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묵상할 수 있는 곳, 그것을 우리 주님은 골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골방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머무는 곳, 내가 매일 지나치는 곳,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곳, 그곳을 나의 골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회장실이든 사장실이든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 안이든 아니면 사무실 책상 앞이든,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출퇴근하는 버스나 지하철 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출근하기 전 새벽 기도회든 우리는 어느 한 곳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리는 나의 골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곳에 앉을 때마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때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분만이어도 좋습니다. 아니, 5분만이어도 좋습니다. 정말 5분도 쉽지 않다면 1분 혹은 30초만이라도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만의 골방에서 날마다 주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 나만의 골방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만을 묵상하는 나만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곳 나만의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그리고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는 중에 갚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때에, 기다림이 요구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골방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또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말 뜻깊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 가장 먼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나의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영혼과 그의 가정과 나라 위에, 그리고 풍성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